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보통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제가 예배당 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설교자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날 마침 이제 자기 아시는 분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모시고. 근데 이분은 처음 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두 분이서 하는 대화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대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 새로 오신 분이 그때 제가 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조금 더 젊었을 때 젊은, 그때 전도사인데 젊은 전도사가 설교 잘하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막 인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말을 준비해야지. 그럼 이제 또 이분을 데리고 오신 우리 집사님이 보통 또 반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상되는 반응이 뭐였었냐면, 우리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대답을 이제 저는 기대한 거죠. 이게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였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학원 강사 출신이어서 그래. 이게 학원 강사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말을 잘한다고. 제가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말씀사경회가 나름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또 우리 예수평화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2019년도의 영적인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감이 사실은 저한테 이제 크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타이핑하다가 이 용어는 아닌 것 같고,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문장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뭐 충분하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어 어떻게 쓸 것인가, 문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배는 고파가서 우리 종간 집사가 짜장면 먹자니까 짜장면도 들어가더라고요, 제 입으로.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어휘를 쓰는가,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어휘를 쓰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빨리 정확하게 하지? 근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성향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좀 거기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늘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학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학개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내일은 이 학개서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는 이것을 총 아울러서 진짜 참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와 현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현재와 미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만 이 학개서는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는 좀 사치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또 직분이 있기에 차마 그게 나에게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하진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숨가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사치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뭐 예배, 봉사, 헌금 뭐 이런 거죠. 뭐 큐티, 뭐 내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인 거죠. 어떤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행위, 활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을 이런 활동과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내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문제요,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이런 말들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신앙의 영역이 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힘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추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신앙은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들, 예배, 봉사, 헌금, 큐티, 뭐 기도,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등, 어떤 시간을 딱 떼어내서 요걸 어떤 것을 딱 할 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앙의 의미를 찾고, 이런 시간들이 아니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신앙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추상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현실과 추상적 신앙을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학개서는요 매우 적합한 메시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학개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살피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거든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제국, 이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여기에 또 멸망당함으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바사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근데 이 바사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워낙 넓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직접적인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각 식민지에 상대적 자율성을 줍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자율성을 줘요. 단지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조공을 바치기만 하면, 그래서 이 각 식민지로 이제 총독을 파송하죠. 뭐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사제국 하에서 식민지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제국으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사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총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한 70여 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삽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이는 바벨론의 이 권력에 잘 붙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리 잡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향이니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아니 나조차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 중심의 그 깊은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 그 문제 건드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닫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로 아버지 하나님 슬쩍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때로는 아프지만 견디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찔려서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교육 전도사를 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보통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제가 예배당 문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설교자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날 마침 이제 자기 아시는 분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모시고. 근데 이분은 처음 오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두 분이서 하는 대화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대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 새로 오신 분이 그때 제가 좀,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조금 더 젊었을 때 젊은, 그때 전도사인데 젊은 전도사가 설교 잘하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막 인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말을 준비해야지. 그럼 이제 또 이분을 데리고 오신 우리 집사님이 보통 또 반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상되는 반응이 뭐였었냐면, 우리 전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대답을 이제 저는 기대한 거죠. 이게 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였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학원 강사 출신이어서 그래. 이게 학원 강사 출신이어가지고 이제 말을 잘한다고. 제가 자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뭔가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말씀사경회가 나름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또 우리 예수평화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2019년도의 영적인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설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게감이 사실은 저한테 이제 크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타이핑하다가 이 용어는 아닌 것 같고,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 문장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뭐 충분하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어 어떻게 쓸 것인가, 문장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게 내가 강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배는 고파가서 우리 종간 집사가 짜장면 먹자니까 짜장면도 들어가더라고요, 제 입으로.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어떤 어휘를 쓰는가,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는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어휘를 쓰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말을 빨리 정확하게 하지? 뭐 근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성향상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좀 거기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오늘 저도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학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 학개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내일은 이 학개서의 현재와 미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는 이것을 총 아울러서 진짜 참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과거와 현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현재와 미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지만 이 학개서는요,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때로는 좀 사치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에 또 직분이 있기에 차마 그게 나에게 좀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하진 못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숨가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사치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뭐 예배, 봉사, 헌금 뭐 이런 거죠. 뭐 큐티, 뭐 내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라고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인 거죠. 어떤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행위 활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이 신앙의 영역을 이런 활동과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내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문제요,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이런 말들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신앙의 영역이 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그 힘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추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신앙은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들, 예배, 봉사, 헌금, 큐티, 뭐 기도,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등, 어떤 시간을 딱 떼어내서 요걸 어떤 것을 딱 할 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확인하고 신앙의 의미를 찾고, 이런 시간들이 아니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신앙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추상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현실과 추상적 신앙을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학개서는요 매우 적합한 메시지가 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학개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살피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거든요. 이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바벨론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가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 이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이죠. 여기에 또 멸망당함으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워낙 넓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직접적인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각 식민지에 상대적 자율성을 줍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자율성을 줘요. 단지 정치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조공을 바치기만 하면, 그래서 이 각 식민지로 이제 총독을 파송하죠.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것처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사 제국 하에서 식민지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총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한 70여 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삽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이는 바벨론의 이 권력에 잘 붙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리 잡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향이니까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곳을 알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던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게 70년이라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해진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불모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대 평가절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라오스로 이제 선교를 이제 가잖아요.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다음 주에도 가는데, 이 라오스 땅을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거기서 1년 365일 살라고 하면 저는 힘들 것 같거든요. 거기서 그분들이 먹는 음식이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 그걸 1년 365일 먹으라고 못 먹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느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문명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이 예전에는 도시 문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식민지로 되면서 뭐 주요 건축물들은 다 파괴되고 완전 불모지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라오스와 같은 곳으로 갔어서 살아라,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돌아왔을 거예요. 보통 인원수로 따지니까 한 5만여 명 정도가 지금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단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인데 이들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 불편함을 무릅쓰고 굉장히 힘겨움을 무릅쓰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그 사명이 과연 뭐였을까요? 사명이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죠.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사명인데, 이미 70년 동안 익숙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게 쉽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사명이 더 크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명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마치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성전은요, 이 단순한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 뭐 교회 건물 같은 외형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느 곳이라도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요. 단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경외하고 내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성전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들은 뭘 돌아봤어야 되냐면, 성전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일상 속에서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내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내 긍휼함을 베풀었는가 안 베풀었는가, 이걸 쭉 돌아보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오는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었던가, 아니면 내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었는가, 이거를 점검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4절에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와서 예배 드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성전의 진짜 의미는 우리들의 일상적 삶이었어요. 일상적 삶. 일상적 삶을 점검하고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회개하고 이럴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성전이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이 갖는 의미였어요. 자, 그럼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이미 다 깨어진 여호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사실 내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삶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내 삶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고요. 단지 건축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었어요. 이게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중심의 민족으로 다시 세우는 것,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것,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펼쳐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과거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의 영광이 있었고, 우리가 요즘 주일날 열왕기서를 공부하지만 그 이들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의 이 민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전 재건이었다고요.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70여 년 동안 그 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이들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온 땅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돈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권력, 힘, 자신, 그 사회적 인정, 사람들의 인정,
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그 신실한 사명자들이었어요. 즉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하나님의 통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소망을 품고 이들은 포로 귀환을 합니다.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것처럼 이들은 그렇게 포로 귀환을 해요. 그때가 대략 BC 53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설렘, 기대,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구나. 마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렘과 기쁨, 또 이거는 이게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와 때로는 목회자들과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에 상처받아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이 예수평화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으로 회복되시면서 막 이 설렘과 기쁨이 막 이렇게 가득 찼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 맞죠? 어쨌든 이런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절망으로 오래 가득하다가 뭔가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와서 뭔가 이게 기쁘고 설렌 거예요. 막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아직은 시간이 안 되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대로만 가면, 이 말씀만 내가 붙들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설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어떤 집회를 하면서,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내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내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도, 내 상황이 뭐 달라지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막 가득 찬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아마 이들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전의 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성전이 세워질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내 삶을 전체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쁘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이 장면이 이 에스라 3장 10절 11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그 에스라 3장 10절 11절 선지자가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행위를 여기서 행위는 행동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피란 이야기예요. 너희의 마음을 살필지니라. 너의 마음을. 다시 이들의 말,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라 했어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삶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까지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 삶을 회복하는 것.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하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상황입니까? 상황이죠. 상황.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방식으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불가항력적인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제국의 억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제국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불가항력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한다는 건 이 바사 제국의 황제,
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사 제국의 정치적 억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닌 거라고요. 초대교회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고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한 80쯤 되셨는데 잡히신 거예요, 로마의 군인한테. 근데 이분이 워낙 존경받는 분이니까 로마의 장교가 그분을 호송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 편안하게 잘 좀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선생님의 삶을 보장하겠다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시라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선생님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너무 간곡하게 부탁한 거예요, 로마의 장교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순교하신 거예요. 자, 이분에게 있어서 로마의 황제는요, 불가항력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거죠. 이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세요.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왜요? 불가항력적 현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에 대해서 학계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의 마음을 잘 살펴봐. 너희의 마음을 잘 살펴봐. 여호와 중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너희의 마음을 잘 살펴봐. 자,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학계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현실을 보라고.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너희는 여전히 어렵지 않냐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어렵지 않냐고. 힘겨운 삶이 반복되고 있잖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구멍 떨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남는 게 없고, 열심히 일하고 남는 거 없고. 지금 16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자, 그러면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그런 현실에 다 맞추어 놓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이 현실의 문제에 다 맞춰 놓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 시선이 여기에 딱 국한되어 있으면서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희들 진짜 웃긴 거잖아.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기환할 때는요, 상황과 환경보다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에 내 생각과 마음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실망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상황에 내 생각이 맞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 생각과 삶의 질서가 상황과 환경에 다 맞추어 놓고, 거기에 다 맞추어 놓고, 이건 어찌 보면 내가 맞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망, 어떤 더딘 회복, 변화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상황과 환경이 맞추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맞추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뒤흔들어야만 하는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삶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이 현실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이 현실에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마음은 딱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고 종교적인 경험도 많이 경험했고 헌신도 충분히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의 삶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헌신해 봤기 때문에, 그거 해봤, 나도 그거 다 해봤다고,
나도 뭐 일주일 금식기도 다 해봤다고. 근데 별로 안 달라지더라.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은 안 변하더라.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은 더 많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삶을 걸어봤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삶을 걸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자고 했을 때 그냥 적당히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이라고, 그냥 우리가 예수가 아니지 않냐고, 그냥 여기까지가 최선이라고 스스로 한계 지으려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냥 하나님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이런 마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한계에 짓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품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한계 짓고 그냥 이 정도, 그냥 이 정도. 특별히 뭐 목사들에게 뭐 기대할 것도 없고, 특별히 뭐 교회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면서 뭐 이런 마음 해봤기 때문에 그러네. 해봤기 때문에. 7절 보세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미 현실과 상황이 기준이 되어버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지 뭐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어 있는 나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깊이. 근데 우리는 보고 싶지 않죠. 당연히 보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정도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죠.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수고하는 것들을 멈추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는요,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요, 그의 백성들이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식적 수준에서가 아니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도 머리 아파. 아유 그만. 지금도 저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면 내 상처, 아픔, 연약함, 죄 이런 것들을 다 들추어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살피고 영적으로 점검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나를 묵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만하려고 그냥.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예수평화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자, 학개 선지자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마음은 상황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서 마치 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그 껍데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나도 그걸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껍데기 신앙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그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학개선지가 강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강하게. 지금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너의 그 껍데기 신앙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는 안 오는 거예요. 평생에.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내 삶을 지금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성전 건축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교회 건축하는 데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건축하는 데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호와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의 상황이 기준이 되었던 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삶 다 내려놓고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전적으로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조금 한번 노력해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를 위한 삶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학개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너희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관심, 자기만족, 껍데기 믿음으로부터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너희들 헛발질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건 지금 당장 너희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하던 일 다 내려놓으시고 뭐 집 팔고 뭐 땅 팔아서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학개 선지자가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내가 다시 큐티 해야지, 이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오늘 하루 동안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을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거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라고.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껍데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껍데기라고. 그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힘겹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 참된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에게 어떤 것도 갈 수가 없는 거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보다는 너희의 집을 짓는데 먼저 빠르지 않았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빠르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오늘 것만 먹어, 내일은 내가 줄게, 이러면 이들은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됐다고요. 내일 주신다고 하나님 하시니까 그 오늘 거 먹고 그냥 내일 나가서 하나님 주시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요. 그러니 먹고 사는데 집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거 먹고 내일 거를 챙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결국 못 먹는다고요. 결국 하나님요, 그들에게 만나 줄게, 내가 만나 줄게, 니들이 내일 거 내일 모레 거 다 챙겨놓지 않아도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만 계속 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만 계속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 집중하니까 그거 너희에게 안 남는다고. 나를 좀 보라고. 나를 보면 내가 줄게. 만나 줄게. 필요해 물도 줄게. 내가 나를 좀 보라고.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조금 보다가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뭐 기도하면 되지 뭐, 말씀 읽으면 되지 뭐, 그래도 나 예수님 믿는데 뭐, 그래도 나 천국 가는데 뭐. 그럼 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학개 선지자가요, 이 1장, 2장, 2장을 통해, 2장이거든요 학개 선지자는요. 근데 학개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 3달이에요. 3달. 수년에 걸친 게 아니라 3달 동안 메시지를 전한다고. 3달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학개 선지자한테 시간이 없어요. 3달 동안 저들의 마음에 강한 자극을 줘서 저들에게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시켜야 되는 거예요. 3달 동안. 그래서 더 강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룰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미룰 수가. 내가 전하고 나서 그래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이 3달 동안의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될 때가 뭐 한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 이 짧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학개 선지자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저녁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너진 소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거든요. 사명으로 불탔을 때가 있었거든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나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실망과 반복되는 좌절과 반복되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내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소망이 무너져 있고,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노력들, 예배, 봉사, 헌금, 기도, 큐티,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그것들, 이것들 외에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는 완전히 무너진 성전의 삶, 완전히 무너진 예배의 삶, 완전히 무너진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시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내 안에 무너진 소망을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고. 그걸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핑계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핑계를 대고 있는 그 마음, 여전히 현실의 벽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상처와 아픔 때문에 좌절한 이 마음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저녁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지금 그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들여다보십시다. 내 안에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들여다보십시다. 내가 얼마나 껍데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보십시다. 학개 선지자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지를 정말 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로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가도 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바로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해 주십시오.